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사라 자신이 잉태할 수 없는 가운데서 약속의 후손이 생긴 겁니다. 약속의 후손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후손이 약속을 주는데 그 당사자들은 땅에 살 동안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는 표현이 그 뜻입니다. 살아 생전에 온전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당사자들은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약속이 없는 그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본향 찾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상당히 좀 부끄러운 존재, 쓸모없는 존재, 이 세상을 번영하는데 보탬이 안 되는 존재, 뭘 세자로 줄이면 찌질이, 그냥 찌질이들이에요. 상당히 부끄러운 대상이 되는데 그 왜냐하면 그들과 이 세상 쳐다보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보탬이 안 되는 부끄러운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 대화가 안 되는 게 그게 당연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태어날 수 없었는데 없는 자궁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브라함이 부인도 불임 여성이고 그 다음에 이삭 부인도 불임 여성이고 야고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결과가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 이후에 나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 사람 이 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애굽 나라에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것을 겪음으로써 다 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장자 멀쩡하게 살아났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향했잖아요. 이게 좀 특이하죠. 내가 노력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자부심들을 갖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 내가 왜 살아있지라는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몸 받아주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됨을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부끄럽지 약속이 없는 그 사람들 보기에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1절도 나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성도 볼 때 안 부끄럽단 말이죠. 왜냐하면 동질이기 때문에 똑같은 근원이 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없는 데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죽은 데서 살아나서 오죠.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지요. 누가복음 1장에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요한의 잉태에 대해서 천사한테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사가랴가 아이고 이 늙은 것이 무슨 애를 돕겠습니까? 이 소리 했다고 갑자기 그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하지 마. 네 말하지 마. 왜냐하면 네가 받은 계시, 네가 받은 예언은 이 세상에서 볼 때 불가능한 계시 세계예요. 불가능한 계시 세계에 대해서 가능한 세상에 속한 이 사가랴가 불가능한 세계에 속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불가능한 계시 세계에 집어넣고 벙어리가 되게 한 거예요. 이제부터 불가능한 세계에 속한 말만
이야기해. 쓸데없이 옛날에 가능성 세계 이야기하지 마. 스톱. 그래서 세류한 이름 지을 때까지 그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말을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죽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손들의 그걸 본질로 특이사항을 지니고 계속 생산되는 이 사람 속에서 바라보는 본향, 그것은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천국은 들어갈 사람 자체가 달라요. 이미 그 사람들이 불가능한 세계에 가는 것이 천국이지, 교회 나와서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천국 뭔가입니다. 갈 수가 없지요. 지옥 가지요.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퇴출당하고 불가능한 세계에 입국하게 된 사람, 거기에 퇴출당하고 들어간 사람, 오늘 본문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불가능한 세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불가능한 세계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 말인데, 그러면 그 세계에 대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판정을 낼 수 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라 하는 게 나오고 하지 말라는 게 나옵니다. 불가능한 세계에 이미 들어와 버리면, 불가능한 계시 약속 속에 들어와 버리면 하라가 아니라 이미 다 했다가 돼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미 하지 말라를 하지 않도록 내가 이미 다 해냈다, 이미 다 이루었다가 돼요. 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가능성 세계에 있었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가능성 세계에 살았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불가능한, 이미 하지 말라를 하지 않도록 불가능한 계시, 부활의 세계를 보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전에는 사도 되기 전에 내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 갈수록 선해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불가능한 계시, 부활의 세계, 거기에 대해서 죽은 분이 찾아와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주님의 영이 찾아오면, 이건 가능성 속에 살다가 강제로 불가능 속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 갈수록 죄인 중에 죄가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 계열, 그 노선에 우리가 이미 들어간 사람인 것을, 그것이 가능합니까? 죽은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돼요. 죽은 주님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가능성 세계 속에 있으면서 불가능한 세계에 속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주님의 영이 다 이루었다, 너 걱정하지 마, 다 이루었다 세계에 이미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저 예배 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십자가 복음 떠나고 우리 교회 떠나고 전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1초 만에 없다 했어요. 없어요. 왜 없느냐? 가능성의 세계는 구원받으려면 이미 죽으신 불가능한 세계에 속한 분이 찾아와야 돼요. 그럼 이런 소리 하니까 그게 납득이 되겠어요? 죽으신 분이 안 찾아오면 아무리 교회를 60년, 70년 다녀도 이거는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을, 이거는 불가능한 세계 속에 속하거든요. 목사님, 십자가 복음 좀 알아듣는 이야기 좀 하면 안 됩니까? 알아듣는 이야기를, 성령에 와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좀 알아듣는 이야기, 성경은 이런 내용 되어 있으니까 믿으시면 구원받는다, 십자가 피를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좀 알아듣는 이야기 하면 안 되겠느냐? 안 돼요. 그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알아듣는 이야기를 왜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그동안 내가 알던 나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던 나, 죽은 사라의 몸에서 왜 주님께서 굳이 자궁이 죽어버렸는데 거기서 왜 굳이 새로운 아기를 낳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거 취지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 놔두고 그 사람들 건지면 되잖아요. 알아듣는 이야기에서. 왜 일부러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 본인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그래서 웃었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목사님 농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배신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아니요,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배신해야 돼요. 충분히 넉넉하게 배신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거는 나로서는 성공 확률이 제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왜 내가 예수를 안 믿느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나를 믿거든요. 그동안
내가 알던 나는 나의 성실함으로 이루어놓은 나의 세계 있잖아요. 예수를 잘 안 믿는 나의 세계. 인간은 출생 때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 가능성의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야, 이 창기야, 이 세리야, 이 강도야, 그런 가능성의 이야기만 듣고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아이고 이게 찌질해. 하지만 세상은 너를 부끄러워해도 나는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기로 나는 너를 죄인 괴수라는 불가능 속에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가능한 죄인 괴수라는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자기의 가치나 자랑하고 남한테 미치지 않으려고 하고 남한테 업심여기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또 버티는, 그래서 피곤하기 짝이 없는 인생.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다 네 팔자가 이미 영생의 팔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사용한 그 결과물인 것을 저희들 나가는 인생 살면서 마음껏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